이 시간 오성종 교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실 말씀을 복음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읽었고요. 또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제목을 복음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알듯 하면서도 참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박영규 교수님이 요 하나님의 말씀 주제를 가지고서 한번 설교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좀 해서 제가 좀 이 하나님 말씀을 주제로 해가지고서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설교를 한다는 거가 조금 무리일 수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것은 신약의 전문 용어예요. 그래서 내가 신약의 전문 용어 하나님의 말씀 개념의 기원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저널에다가 발표를 했는데, 그러고 이제 비슷한 논문,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 라는 제목을 전에다가 발표하기도 하고 연구를 제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몇 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듣고서 이해가 좀 잘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많은 것을 깨달았다. 그럴 사람들도 있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신약의 전문 용어가 많이 있어요. 뭐 세례, 그러면은 이 세례라는 말이 신약의 전문 용어잖아요. 이제 침례라고 사실 번역을 해야 되지만은 이제 밥티스마예요. 물에 잠근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영어에서 이제 밥티스미라고 말하고, 독일 말에는 타우페라고 그러는데 타우페는 물에 잠근다는 뜻이에요. 이게 전문 용어죠. 여러 전문 용어가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그럼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제 대충 좀 알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라는 말은 보통 명사죠. 중범죄자를 처형하는 형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고, 그러면 십자가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똑같은 십자가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그러나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미 내용이 있어요. 신약에서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신약을 통해서만 그 의미를 확실하게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전문 용어예요. 아는 사람만 압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건 모르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예배당의 십자가를 다 떼어내렸다 그러더라고요.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지 하는지 또 모르고서 좀 미신적으로 십자가를 대하는 사람들도 좀 있겠죠. 십자가, 부활, 그러더라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럴 때 불교 신자 그러잖아요. 이슬람교 신자, 거기도 믿음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네. 종교 다원주의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 믿음이라고 말할 때 의미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게 이신칭이죠. 이것을 바로 루터가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바로 이해를 해서 이제 가르친 것이죠. 종교 이제 개혁의 근거가 됐어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와 마찬가지로 또 특히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 이제 목사님들도 좀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중심적인 교리, 교훈을 담고 있는 용어인데 그 전문 용어예요. 근데 그것을 너무나도 많이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고 미흡하게 이해를 하고 해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 또 그 세계관, 가치관을 바로 가지지 못하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개념. 그것을 너무 장소적인 그런 의미로 이해를 많이 하죠. 또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는 영생을 현재적인 구원의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아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그랬죠. 영생에 대해서 한국 교인들은요 너무 잘 알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영생,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멸망받지 않고 죽어서 천당 가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라고 그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인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목사님들도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 신약학자들 요한복음 연구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전혀 아니라 그러죠. 그 같은 영생개념은 성경에 없는 겁니다. 타계적인 영생개념. 불교에서 윤회 전생을 하는데 전생의 업보에 따라서 다음 세상에서 좋은 곳에 가서 태어나길 원하는데 육도 삼계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 구원관을 불교에서 가르쳤는데 그와 같은 선편을 가지고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은 천당에 가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천당이 또 영생이 타계적인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 쓰였느냐? 그럼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또 이런 것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신약의 전문 용어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영어로 그 용어라는 말을 테크니컬 텀이라 그래요. 전문 용어. 뭐 컴퓨터 전문 용어가 있죠. 뭐 IT 여러 가지 그런 용어들도 있고요. 경영학에서 쓰는 그런 용어들도 많이 있고, 뭐 체육에서 쓰는 그런 용어들도 있고, 음악에서 쓰는 용어들도 다 이제 다르겠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의 어떤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전문 용어로 쓴 게 아닙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어느 선지자한테 임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신약에서도 그것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에서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하게 세우사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신앙이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 구원을 받아갈 수 있도록 신앙을 잘 세워줄 것이다. 이런 양육시켜 줄 것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말씀하는 거야. 성경.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진리, 우리가 그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단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죠. 또 카톨릭처럼 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죠.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뜻인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바로 깨달아 알았을 때 거듭난다는 뜻이로구나. 틀린 말은 아니죠. 루터,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도 오직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바로 가르쳤어요. 그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재발견을 한 거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뭐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개신교 교회 목사님들이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설교 본문을 읽죠. 설교 본문 읽고 그리고 설교를 해요. 그러고서 어떤 경우는 뭐 설교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쓰기도 하고 주보에다가 말씀 강론 이렇게 쓰기도 해요. 또 말씀의 증언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예, 성경 말씀을 강의한다 이거죠. 그런데 정말로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을 강의하는 경우는 드물죠. 대개 제목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읽어놓고서 본문에 대해서는 잘 설교, 강론을 안 하죠.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늘 묵상도 해야 되고요. 신앙생활에 도움을 많이 받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는 이거로구나. 그러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도 하고요. 성경 열심히 연구하고 뭐 성경 공부, 바이블 스터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리 공부합시다 그럽니다. 1년 동안에 세례받기 전에 교리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뭐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거, 마리아 그 중보 사상이 있죠. 연옥설도 있죠. 교황 추장설도 있죠. 이런 것들을 막 가르쳐 놓고서 그 교리 안경을 가지고서 성경을 보니까 제대로 볼 수 없는 거고 성경을 읽지도 않죠. 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파한다.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전파한다는 뜻이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무 데도 없어요. 성경을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주 되심을 전파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때 당시 때 성경을 논해주면서 이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한 사람 한 사람도 있었겠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은 회당에나 가야지 성경에 두루마리 성경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을 짊어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구약,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죠. 구약 성경을 다 암송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가 성경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서 강론했다는 말씀은 있죠. 성경을 가지고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구세주가 되신다, 그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가 되셨으니까 그분을 믿고 영접하세요. 이렇게 전하는 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은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당시 회당에서 바리새파 사람들, 랍비들, 서기관들, 회당장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관계를 많이 했어요. 그게 복음 전한 것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 성경을 많이 달달달 암송하고 알고 늘 그러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가장 박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속에서 복음을 미리 예언을 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이 복음은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에 대해서 약속하시느냐? 그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약속하신 것인데 그것이 복음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얘기를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성경을 본문 말씀을 어디든지 이제 택했어요. 그러고서 설교를 하는데 복음을 설교를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분한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섞지 않고, 다른 미끼를 가지고서 그래서 사람들 불러 모아 가지고서 그래서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되니까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아이고 예수님 그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고 늘 그러면은 아유 사람들 따분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유 다윗 얘기도 좀 해야지, 아유 요셉 얘기도 좀 해야지, 아유 이렇게 있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셨다, 축복해 주셨다, 함께 해 주셨다, 이런 설교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의 옛자 한번 언급하지도 않고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주님 되심에 대해서, 주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신자 안에 거하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지 않으면서도 이거 은혜의 말씀이다, 이거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설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듣더라도 이거 설교 잘하네, 다 받아들일 수 있겠네.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들한테 거리끼는 거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을 인용을 한 거예요. 원문에서는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로고스. 십자가의 말씀이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이제 거기서 가르치고 있느냐 그러면은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가장 큰 문제 가운데서 문제는 파당의 문제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왜 이렇게 싸웁니까? 왜 파당을 나눕니까? 그 교회가 하나가 아닙니까? 하나가 되세요. 다 겸손하게 서로 섬기면서 하나가 되세요 하고서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를 가르칩니까? 1장 18절부터요. 이게 본래 1장 10절부터 시작해서 4장 20절까지 4장에 걸쳐서 그 파당 문제를 다루는데, 1장과 2장에서 뭐를 다루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파당의 문제가 왜 생겼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 십자가의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 정말로 교회 문제,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의 모든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모든 문제들의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아는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바로 아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이것을 전해줬을 때 문제들이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모든 고민이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이제 고등학교 때죠.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거듭남의 체험을 가지고서 고2, 고3 때도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었습니다. 성경 읽고 그러니까 우리 형이 성경을 내던지지는 않았어요. 영어 사전을 확 내던지면서, 야, 그 열심히 뭐 성경 읽고 예수 잘 믿으면은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느냐, 학교 공부 시켜주시느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대답을 좀 잘 못했어요. 우리 형은 중학교는 고등공민학교 나오고 야간 학교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신문도 돌리고 그러면서 중학교는 겨우 나왔는데, 고등학교는 다니다가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서 그냥 제적됐어요. 또 이제 그런 운명이었었죠,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공부를 시켜주셨어요. 대학도 하나님 공부시켜주시고, 신학교 다닐 때도 하나님 공부시켜주시고, 유학 다녀올 때까지도 하나님이 다 공부시켜주셨거든요. 아유, 내가 그때 형한테 제대로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대꾸를 못했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으면은 뭐 의식주 문제 해결하고, 예수 믿으면은 직장 문제, 모든 물질 문제, 재정 문제 다 해결해 주신다, 결혼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신다, 그런 뜻은 좀 아니지만은 또 틀린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이런 문제 구원하기 다 채워 주시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 사실 이제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단 안에도 문제가 있고요. 한국 교회 안에도 그냥 문제가 참 많이 있어요. 근원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좀 이제 남은 시간에, 서론이 너무 좀 길었어요.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우선
베드로전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 또 주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냥 말씀이라고 이렇게 전문 용어로 쓴 경우도 있어요. 다 같은 의미입니다.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용례가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왔느냐 그러면 내가 찾아보니까 103번 나오더라고요. 사실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굉장히 성경에 다양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서요, 요한계시록까지 이 전문 용어로서 복음이라는 의미로서 쓰여진 전문 용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용례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신약 성경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용례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이제 거듭남의 체험을 가진 것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니고, 중학교 때 치료도 받고, 학생회장도 하고, 고등학교 때도 또 학생회장을 했어요. 고2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교회에서 복음을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YFC라고 있습니다. 10대 선교회. 거기에 수원의 김장하는 목사님이 지도를 하셨는데 아주 열심히 있었어요. 거기에 또 열심히 또 이제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거기 수련회, 전국 수련회에 참석을 했다가 그때 정말로 거듭남의 체험을 이제 가지고 그때부터 정말 이게 복음이 뭐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내가 참 아버지 얼굴도 기억을 못하고 참 가난하게 살면서 자존감이 낮은 가운데서 늘 해마다 이사를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친구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살다가 이 세상이 참 소망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세상이 회색빛이었어요. 뿌옇고 하루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아주 이제 맑은 날이 됐는데 하늘을 보니까 파랗더라고요. 놀랐어요. 야, 하늘이 파랗구나. 그래서 지금 요새는 하늘 색깔, 그 파란 색깔을 아주 좋아해요.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한번 집을 나갔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고1 때인가도 한번 집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죽어버릴까. 초등학교 때는 거지가 되려고 나갔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이제 믿고 영접하고 거듭남의 체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쁜지 성경을 매일같이 읽었어요. 뭐 지금도 열심히 읽지만은 노 바이블 노 브렉퍼스트란 말이 있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아침 안 먹는 거예요. 내가 아주 젊었을 때부터의 습관이 이제 쭉 들어가줘서 어디서든지 좀 그 실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성경 늘 많이 읽습니다. 성경도 많이 암송해요. 한 2009절은 좀 암송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요. 성경 연구를 자꾸 열심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거듭나는 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성경학자들 아이고 그 독일에 가서 보니까요. 독일의 교수들 보니까 참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원문을 뭐 학생들도 원문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으냐? 그건 아니에요. 복음주의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가 텅텅 비죠. 그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루터도 마찬가지였죠. 그 수도사로 있으면서 복음을 깨닫지 못했는데 로마서 1장 17절을 밤낮으로 연구하는 가운데에서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랬을 때 자기는 지옥문을 열고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했다.
그 간증한 말이 있어요. 죽기 직전에 그 말을 썼는데요. 진리를 알아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은 주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거하지를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복음을 알아야지. 복음을 전해줘야지. 복음은 뭐냐? 아유, 그냥 성경,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복음 이미 믿는 거 아니야? 그거 이미 다 믿는 거고, 기본이고, 그러니까 그건 전제하고, 그리고 다른 얘기 좀 하면 안 돼? 잘못도 아니고, 좋죠. 다인 얘기하고, 다 좋죠. 그렇지만은, 다인 얘기 천번 들어봤자, 신앙이 잘하잖아요. 도움은 되죠. 그러나,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그 로이드 존스를 아주 좀 존경하고 참 그분이 목회자 설교자로서 본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분은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분은 이제 강의 설교를 많이 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 거기에 나오죠. 그 말씀을 가지고 14번인가 10몇 번의 설교를 했어요. 그 우리말로도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아이고,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 번 설교하면 성도들이 지루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진리에 대해서 깊이는 모르는 거예요. 난 유기성 목사님 아주 존경하고 참 그분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아유, 저는요 설교를 하나밖에 할 줄 몰라요. 참 그분이 진리를 깨달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어디를 펴놓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해요. 이게 잘하시는 거라고. 예, 바른 그 설교자의 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신약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을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이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지혜가 얻게 한다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그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예를 들자면은 시편 23편에 시편 6편 저기 16편이라든가 2편이라든가 8편이라든가 많은 부분을 신약에서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죠.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이 참 믿음이 좋았네. 목동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그걸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의 모형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모형도 되고 신약시대 우리 신자들의 모형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믿음에 대해서 그리스도 믿는 신앙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목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목자라고 그러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목자장이라고 그랬어요. 목자장 대신에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 그러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다. 그래서 주님을 성경에 보게 되면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나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이 말씀이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갈도록 나를 구원하시겠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오직 예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이죠. 오직 하나님, 하나님 나의 힘이시다. 근데 신약에서는 물론 하나님도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가 자꾸 만나야죠.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신약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 또 주의 말씀 다 복음을 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경에서는 복음을 전한다. 복음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중점적으로 많이 썼죠. 뭐 로마서 뭐 이런 데서요. 사도 바울이 쓴 것을 빼놓게 되면 사실 복음이라는 말은 숫자가 좀 적어요. 누가복음에는 복음이라는 명사는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명사가 2번밖에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 기쁜 소식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말이 같이 나와요. 복음을 전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 복음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아주 편향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랄레오, 그 말한다 이거죠. 복음을 말한다. 또 복음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아주 편향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복음에 순종한다, 불순종한다, 같은 말.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다 이거죠. 예, 복음에 대해서 천국 복음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또 천국의 말씀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구원의 복음 그러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마태복음 13장 26절에서는 구원의 말씀 그래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은혜의 복음 전파하려함을 마치려 하면 그러죠. 사도행전 14장 3절 20장 32절에서는 아까 그 본문에서도 읽었지만은 은혜의 말씀, 그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러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이 많이 거하여 이게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라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정하지 않죠. 초대교회 때는요, 왜냐면 성경책은 유대인의 회당이나 가야지 이런 것인데 그 사람들은 늘 거기 가가지고서 그 성경 읽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주님의 주님 되심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칭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죠. 달달달 외가지고서
그래서 그 루터, 칼빈 그 이후에 그 교리문답이 많이 이렇게 발달이 됐어요. 루터도 교리문답 만들었습니다. 칼빈도 교리문답을 만들었어요. 우리말로도 이제 번역이 됐는데, 그래가지고서 달달달 읽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처럼 이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다 알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 믿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런 말씀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이런 말씀이 골로새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은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복음 곧 진리의 말씀 그랬어요. 복음이 뭐냐 그러면 그건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25절에 보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증언하는 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평행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아까 본문으로 읽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랬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다 그러는데 말씀에 증언하는 시간에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아는 것 같지만 잘 알지 못해요. 이 복음을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게 거해가지고 피차 지혜로 가르치며 권만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는지,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말씀을 좀 마쳐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2절을 보면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말 성경에서 하나님의 도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란 말이 로고스예요. 그냥 말씀이에요. 말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 보게 되면은 씨 뿌리는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 했는데 씨앗을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가 주워 먹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건 뭐를 말하느냐 그러면은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평행 9절에서는 이 씨앗은 천국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천국의 복음이라는 말이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지 못하도록 마귀가 이 말씀을 뺏어간다 그랬어요. 이 성경 말씀을 뺏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못 듣도록.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은 뭘 말하느냐?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열매를 맺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까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지금 내가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두고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 보지 못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떠나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주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워줄 것입니다. 처음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에도 같지만은, 그러나 이미 믿고 있는 신자들에게도 뭐를 가르쳐 줘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 준 것,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 거해 있으면 될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줄 것입니다. 중세 7년 동안 암흑시대가 됐어요.
이 말씀을 바로 듣지도 못했고 전해주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루터 칼빈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바로 발견을 해서 재발견해 가지고서,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라, 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있어서 복음의 재발견,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된 말씀이라는 것을 바로 가르치고 깨달아 알고 사람들에게 속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됐을 때에 사람들이 지혜를 얻어 가지고서 미혹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가르칠 때 그냥 성경을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강의 설교할 때 그냥 주석책을 보고서 역사적인 배경은 어떻고 문맥은 어떻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가르치지만은 스펄전은 성경을 어디를 펴놨어도 가능한 대로 빨리 그리스도로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루터는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누워 계시는 요람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요. 성경 보면 무조건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그 기본 원리가 있는 거거든. 신약에서 성경 말씀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인용을 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증언하고 보니까 다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노아도 그리스도의 증인이고요, 아담도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로마서 5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모세도 예수님의 증인이고 만나도 예수님의 증인. 너희 조상들 모세가 내려준 만나를 먹었지만은 그러나 먹고 그냥 다 죽었다.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걸 주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다, 이게. 그래서 만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유월절 양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말해야죠. 모형론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것을 바로 교회에서 가르치고 신학교에서도 이걸 가르치는 것가 너무 중요하다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설교가 너무 쉬워지는. 나는 한 얘기만 하고서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대구 소문교회 이제 부목사로 가가지고서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 당시 때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로 5,000명의 교인이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 가가지고서 수석 부목사가 돼가지고 3년 동안 지내면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날은 대신망하는데 20가정을 설교하는 게 다 이제 다른 설교해야죠. 나는 설교에 대해서 걱정 안 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감동을 주시면서 그걸 깨닫게 해주신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는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섬겼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모형론적으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가 있거든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서 이걸 다 얘기를 못 하겠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용어를 처음에 사용하기 시작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그 용례를 본받아 가지고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고 다른 사도들도 그렇게 하고 베드로도 그렇게 사용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것을 얘기하자면 시간이 또 1시간 걸리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좀 마쳐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들었는데,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되시는데, 또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리고 우리의 주님 되심과 구주가 되심, 교회의 머리가 되심, 만왕 만주의 주님이 되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내용이 온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진리를 바로 알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복된 소식이고, 이것이 모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망이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 있어서도 이 말씀이 참 진리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희귀하기 때문에 전하는 자는 많이 있고 설교하는 자는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희귀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된 걸로 아옵나이다. 진리의 보좌 성령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우리 모두 가지게 만들어 주시고, 한국 교회가 이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게 만들어 주시고, 한국의 모든 신학교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KR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종들, 모든 주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